예배 시작합시다. 2024년 11월 3일, 11월 첫째 주일 주일예배, 성률교회 주일예배,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나간 한 달 10월 달도 큰 복을 주시옵시고 한 달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세 달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아버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며 큰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찬송은 405장으로 시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본향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나님의 임시 처소라는 거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찬송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감사할 때 아버님 영원한 저희들의 본향이 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님 얼굴을 뵙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3차원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영원한 본향에 아버님이 영원히 거하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저희들이 아버님 얼굴 뵙는 가운데 아버님을 섬기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가운데 아버님께 드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님 베풀어 주실 영원한 잔치를 누리고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올려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멋진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연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연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적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 한번 25절 다 같이 읽습시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십계명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해요.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봅시다. 이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영광의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자유의 복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자유의 복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는 그 자유는 바로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오는 그 영광의 그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의 자유는 이제 부활 세계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계명, 그러니까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인 십계명이 아니고는 십계명이 없이는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자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십계명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십계명은 온 성경 십계명의 확장이 온 성경이에요. 십계명의 확장이 온 성경이고 그리고 온 성경은 십계명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온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온 피조물이 바라고 있다고 그래서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 그 온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썩어져. 나무도 죽어서 썩어지고 짐승도 죽어서 썩어지고 사람도 죽어서 썩어지잖아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이 영광의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그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탄식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통한단 말은 헬라어 원문 뜻은 오디노란 말은 이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 모든 고통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온 피조물들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것처럼 고통하는 그런 고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그 영광의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 해산의 고통, 그런 고통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다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온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 세계,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 사모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벌써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여자가 아이를 할 때 신음소리를 내듯이 이 피조물들이 고통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얘네들이 우리들이 들어갈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를 사모하고 있구나. 또 우리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그들의 그 사모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듣는 귀가 돼야 되겠다 그 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이렇게 피조물들이 사모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이 자기들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을 고통하고 있는 그런 피조물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보여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란 말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자녀들은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자들을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냐면은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후사가 되는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17절에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말은 자녀로 이게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복수에 똑같이 자녀들이요. 자녀들 17절 21절에 나오는 자녀들 똑같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녀들이면 후사라는 거예요. 그럼 후사된 자녀들은 어떤 자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음으로 후사가 되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중심한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 예루살렘을 중심한 새하늘 새 땅 새 우주를 말하자면 기업으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들을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신부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기업을 이제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자녀들은 어떤 자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은 이제 완전한 100% 영광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직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발판이 없어요. 보좌에 발판이 있었는데 발등상이 없단 말이에요. 발등상이 없어요. 우리가 의자에 앉았는데 발이 이게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으면 힘든 거예요. 발판이 있어야 편한 거예요. 근데 그 발판이 뭐냐면은 발판이 사탄과 그 온 졸개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과 그 온 졸개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들어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영광이죠. 그런데 이제 100% 영광이 아니단 말이에요. 발판이 없는 영광이에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셔요. 발판을 받으셔야 돼. 그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지옥으로 보내서 지옥의 감옥에 가둬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발판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끈을 집어넣고 어디를 가냐면 시편 110편을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신약시대를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여기 내 주, 다윗의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 주에게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 우리말은 원수로 단수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복수예요. 내 원수들로 사탄과 그 온 졸개들을 가리키는 거요. 내 발등상 되게까지. 이게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지옥의 감옥이 있어요. 감옥. 그 감옥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발등상을 얻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편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발등상이 없다는 건 편하지 않다는 의자에 보좌에 앉았는데 발등상이 없는 보좌, 이게 편하지 않아요. 왜 편하지 않냐? 원수가 지금 막 이 땅에서 막 활개치고 있어요. 이 원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 졸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머리시고, 몸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아직 발등상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시긴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곧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 하실 말씀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 계시는 거예요. 현재 신약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 그런데 완전 100%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왜? 발판이 없으니까. 이 발등상은 발판을 가리켜 발판. 의자가 있으면 발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시시한 의자는 그냥 발판이 없지만은 보좌는 이렇게 높은 보좌인데 발판이 필요해요. 발을 딱 디딜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판은 뭐냐면 온 사탄과 그 온 졸개들을 지옥으로 보내서 지옥에 감옥이 있어요. 지옥 전체가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가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세상 지옥 같은 곳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맞으면 교도소, 감옥이에요. 감옥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옥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감옥이에요. 감옥 같아요. 그런데 그 감옥 중에 감옥이 뭐냐면 그 지옥의 중앙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사탄과 그 온 졸개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지금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에 건설되는 바벨론이 그게 사탄과 그 졸개들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그 바벨론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그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는 어디서 갖다가 그 바벨론을 만드냐면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바벨론을 부숴가지고 그걸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이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것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건설되는 바벨론 건설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여하게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바벨론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의 1씩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10분의 1씩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은 무너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11조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 양식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양식이 되지만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이 찬송을 통해서 무너져요. 기도를 통해서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요. 그럴 때 그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께 양식이 되기 때문에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이 바벨론이 날마다 10분의 1씩 무너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 목사님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 있는 바벨론이 자꾸 좀 무너지고 막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양 목사님 설교가 전 세계 전 우주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그냥 이 방에만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로 퍼져요.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소리가 막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막 온 세계에 퍼져요. 전 우주로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소리가 막 퍼져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이 무너져. 그래서 유튜브 한 주 한 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40명이 듣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몇 사람이 양국사 앞에서 몇 사람이 듣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온 세계로 막 퍼지고 있어요. 온 우주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설교를 할 때 막 이렇게 쓰셔요. 그냥 엉뚱한 사람들 웃기고 막 그런 소리는 하나님 안 쓰셔. 막 사람들 웃기고 막 재밌고 그런 것들은 별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은 쓰시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종들의 소리를 쓰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쓰시고 이런 자들의 찬송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걱정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이죠. 거기서 말씀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 맨날 진리의 주변에서 빙빙 돌다 끝나버려. 지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참 선지자들, 그런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온 우주에 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무너뜨려진 것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요. 무너뜨린 그 바벨론, 그 무너진 것들. 그래서 지옥의 바벨론 건설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 소리가 우주 만물에 들어가요. 이 소리가 부딪히는 곳마다 거기에 보혈이 발라져요. 예수님 보혈이 발라지는 곳마다 성령님의 그 불이 임해요. 거기에.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속에서부터 자꾸 지금 새로워지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속에서도 막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막 탄식하는 거예요. 왜? 새로워지니까 소원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영광의 세계가 있구나. 영광의 자유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탄식한단 말은 사모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중요한 것이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찬송하는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새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너진 바벨론 그 무너진 것들마다 어디로 다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서 건설 재료가 돼. 바벨론 건설 재료. 그래서 이제 지옥의 건설은 바벨론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과 그 온 졸개들의 감옥이랍니다. 바벨론 감옥. 그래서 지옥에서도 제일 뜨거운 것이 지옥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제일 뜨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가장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밖이 있어요. 그것도 지옥이요. 근데 바벨론 속에서 불보다는 약한 불이에요. 이게 사탄과 그 졸개들이 받는 고통과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제 신보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말하자면 부끄러운 구원받는 타 에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받는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듯이 지옥에서 사탄과 그 온 절개들이 바벨론 안에서 고통당하는 고통과 바벨론 밖의 지옥에서 말하자면 멸망받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된단 말이에요. 사탄과 그 졸개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간 자들도 다 죄를 따라 그 고통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공자님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고통이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인간의 어떤 표준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뭐 그냥 이제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니까 지옥은 안 갔겠죠. 천주교인이니까. 그리고 아예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런 독립투사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의인이에요. 세상적 표준으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유관순 씨는 기독교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투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 표준으로 볼 때는 의인들이에요. 공자님도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 표준으로.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적 표준으로 의인된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이 덜하다 그 말이에요. 예. 아주 그냥 살인하고 강도 악질적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는 다르다. 그래서 천국도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죠. 그 신부들이 누리는 영광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신부는 큰 영광을 누리지만 어떤 신부는 작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기를 고난받기를 택하였다고 그러잖아. 그 상주심 뭐냐면 그 기업을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이라는 것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뭐 상장 하나 받는다면 그 말이 아니에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 나라를 받는 것이고 맞아 멸류관을 영광을 그 왕관을 받는 거. 왕관이 그 빛이 다 달라요. 맞아 모세가 받은 왕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들이 받은 왕관하고 다 달라. 사도 바울이 받은 왕관하고 그냥 또 다른 종들이 받은 왕관하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만들어진 만큼 받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얼마만큼 빛의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만큼 소금이 되었느냐, 짠맛을 내는 자가 되었느냐,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맛있게 살도록 그런 일을 했느냐, 다 달라요. 아멘.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다 달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제자의 이름으로 참물한 것을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참물한 것, 거기서 참물한 것이 굉장한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요.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수고한다고 참물한 것을. 유대 나라에서는 그 참물이 그렇게 아주 값싼 건 아니죠. 우리나라 물하고는 좀 다르죠.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하니까 우리나라 뭐 물 한 잔 뭐 그냥 1,000원 하듯이 그 유대 나라에서는 물 한 병이 1,000원 더 간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7, 8천 원 간다고 말이에요. 그지만은 그게 큰 비싼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참물한 그릇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자에게, 주님의 종에게 대접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상이 뭐냐면 주실 재산이요, 영원한 재산,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상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다 버렸어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편하고 대우받고 살아요.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막 존경받고 살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왕자 취급을 받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택하였는데 그렇게 택한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기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라를 주시오. 영광을 주시오.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잔치가 다 다른 거예요. 누릴 잔치가 달라요. 우리 또 요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번에는 뭐 이렇게 소고기를 불고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어쩌나 그렇게 불고기를 맛있게 만드는지 지금도 조금 남았어요. 한 일주일도 열흘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조금씩 이제 원장님 드리고 나도 먹고 지금도 원장님 한 끼 잡술 거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소고기 맛 보니까 자꾸 또 소고기 너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육식을 많이 하는 것도 또 좋지 않은 건데 하여간 맛있으니까 이제 밥 시간이 돌아오면 더 즐거움이 더 하더라고요.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맛있는 게 딱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주로 그냥 당근 썰고 그냥 양파, 양배추,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해서 그냥 고추장 찍어 먹는 데 주식인데, 그리고 달걀 전자레인지에다 데워서
비타민 C하고 쭉 마시는 거 이것이 거의 전부인데 그 맛있는 불고기 소고기를 어쩌면 이렇게 불고기를 소고기를 맛있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 아주 맛있게. 그래서 내가 너무 칭찬하면 너무 많이 자주 만들어주면 그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별로 칭찬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참 천국에 가서도 잔치가 다 달라요. 잔치가 똑같은 잔치를 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광이 다 달라고 신부가 된 만큼 잔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건설된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졌느냐 건설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들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달 된 갓난아이한테 소고기를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그 아이한테는 그게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큰일 나. 난지 2달 아이한테 막 소고기 불고기 맛있다고 걔한테 막 억지로 먹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 맞춰서 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맞춰서 먹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이 고기가 맛있다고 너무 그냥 고기 많이 먹으면 또 안 돼. 그것도 적당히 먹어야 돼. 그래서 상당히 젊은이들은 조금 뭐랄까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것도 젊은이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서 다 맞춰서 모든 것 누릴 것을 다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그 고통받는 게 다 다르고 천국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도 천국에서도 다 이제 천국은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받는 곳인데 지옥의 가장 지옥 중의 지옥을 지옥에 있는 바벨론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사탄과 그 졸개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이 당하는 고통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고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사탄과 그 졸개들이 그 고통이 더 커요.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요. 공자님처럼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들은 고통이 좀 덜하다는 말이에요. 덜하고 살인 강도 막 못된 짓 해가지고 지옥 간 놈들은 더 고통이 커. 특별히 뭐라고 할까 전쟁을 이유도 없이 막 남의 욕심을 내가지고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 가지고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 고통은 더 큰 거예요. 그 고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그게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교수님 모시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교수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 요새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것 같다고. 목사님들이 죄를 더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욕심부리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목사님들이 신자들보다 더 못한 그런 짓을 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 요새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을 것 같아. 나는 그 소리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써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랍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다 죽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은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을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지옥 간 사람들은 다 심판이 있어요. 형벌이 다 달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가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그 복이 다 달라.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과 예루살렘 못 들어간 자들의 복이 다 다르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도 복이 다 다르고 성 밖에 사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도 복이 다 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만들어진 만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고린도후서 이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대는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대.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르러요. 그래서 신부 아닌 자들은 그 아닌 대로 심판을 받고, 신부된 자들은 얼마만큼 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다 거기들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보좌가 다 달라요. 더 큰 보좌가 있고 더 작은 보좌가 있고. 그래서 그 보좌에 따라 받는 나라가 다 달라. 나라의 크기가 다르고 영광이 다 달라. 그 나라에는 부끄러움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이제 왕인데 그 나라를 받는데 거기 자기 나라에 그 부끄러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광의 큰 신부는 그 부끄러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그도 좀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신부는 못 되었지만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그 백성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주 또 세상 말로 지라같이 믿는 사람들은 아주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왕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영광이 다 다르고 심판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인내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왜? 심판날이 오고 있으니까. 심판날이 오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우고 있으니까.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시련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청량할 수 없는 크고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받는 시련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의 중한 것, 영원한 것, 영원히 중한 것이란 값진 것이란 말이에요. 값진 것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새로 산 성을 보니까 정금, 진주, 보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주님의 신부는 정금, 진주, 보석 이렇게 값진 것들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새로 산 성이 정금, 진주, 보석으로 세워지듯이 주님의 신부는 정말 값진 것들로 만들어지고 건설되고 있는 중이에요. 영광이 다 달라요. 신부들 영광이 다 달라. 멸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들 또 다 이런 멸관을 받으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의의 멸관. 의의 멸관도 천차만별이에요. 얼마만큼 의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멸관의 그 빛이 다 달라고 무게가 다 달라. 영광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멸관. 우리가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 거룩을 가르치죠. 우리가 의로운 만큼 거룩한 것. 의와 거룩에 기초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로 알고 행하는 자가 앞으로 베푸실 그 영광의 자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고생하는 거, 잠깐 지나가 보는 것들이에요. 그냥 잠깐 고생 때문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인내를 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 주신 결말을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오기까지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심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고하는 건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실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선한 일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번 주간도 선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소원,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길을 가는데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알고 이번 주간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 달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우리 이 몸의 소망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새하늘 새 땅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님 얼굴을 뵙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믿고 행함이 없는 자들, 그 십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 상도, 그 기업도 천차만별이고 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이 누리는 것도 천차만별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가 건설된 만큼 수고한 만큼 다 갚아주시마가 약속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이 시련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시련인 줄로 믿고 시련을 잘 감당하며 인내하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시련이라도 늘 하루하루 잘 감당하면서 잘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잘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들이 더욱 되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 성령 성도들과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은혜 받을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